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때는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닫거든, 그런 뜻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구절을 예루살렘 멸망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만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산으로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거기만 피하면 되는 것이지 산으로 갈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는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곳에서 핍박하면 저곳으로 피하라. 너희가 피할 곳이 없도록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피할 곳을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복음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그 대신에 사단의 가증한 가라지 복음을 세운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때에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해야 할 곳이 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와 땅은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를 산에서 하십니다. 땅과 바다는 사단이 다 차지해 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산밖에 없지요. 그 산도 전부 다 하나님이 차지한 게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의 산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시록 14장 1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면서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거기로 피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마지막 때 온 교회가 사단의 가라지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이 되어 있는 사단의 교회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체하다 보면은 교회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 말은 집안에 있는 물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몸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 사단의 이 가라지 복음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면 즉시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서두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평생 동안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우리를 교회와 이 옛날 신앙으로 묶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단호하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도망을 해야 되느냐? 왜 젖먹이는 이 여자나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화가 있고 겨울에 도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깨달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을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큰 환란은 세상에 임하는 환란 아니에요. 교회에 임하는 환란도 아닙니다. 여기 문맥을 확실하게 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15절부터 계속된 그 말씀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달을 때에는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환란은 얼마나 큰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은 이전에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큰 환란도 그 후에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엄청난 환란들이 있어 왔다고요. 이 환란,
이 환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란인데 누구한테 닥치는 환란이냐?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환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환란이 전무후무한 이전에 있었던 어떤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나면 세상이 계속되면 그 이후에도 또 환란이 올 거잖아요. 더 큰 환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이후에는 전혀 없는 그런 큰 환란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가라지, 거짓 복음에 완전히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들에게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나는 거지요. 그래야 그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감한다는 말은 줄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환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이 계속될 것 같으면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을 줄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그 환란을 끝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끝날까요? 재림으로 끝나는 거죠. 자, 23절을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할 때 사단도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29절입니다.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여기 환란은 무슨 환란이에요? 21절에서 말씀한 그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을 말씀하고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백성들을 죽이고 이 환란에 넘겨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막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종들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권세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마지막 이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환난 후에 즉시로, 그러니까 그 환난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요? 여기 분명하게 이 언제 오는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직후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환난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왜 이 환난을 그치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온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할 것인데 언제까지 하겠어요? 아니, 완전히 죽여서 없앨 때까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난이 언제 끝나요? 재림함으로 끝나요. 세상이 그렇게 재림함으로 끝나고, 그러니까는 그 환난이 그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그들을 죽이려고 열광하는 그 세력들을 억제하고 그들을 재림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난을 줄이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그때, 그러니까 환난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예수님의 징조가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까지 막 죽이려고 광문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 관심이, 눈이 하늘로 향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분했었던 그들의 손이 멈추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환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환난 직후, 그 환난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그 자리에 사단에 가증한 가라지 복음이 온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마지막 택하신 자들이죠. 사단은 모든 교회 세력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환난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환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직후에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깨닫는 한 백성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역사가 끝나면 그럼 바로 오시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에는 조금만 더 지체하면 이들이 다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이 핍박의 이 손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 예언입니다. 이 재림 예언이 너무나도 당연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의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죄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보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리고 재림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생겨나면 당연히 사단의 핍박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사단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란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나면 이게 복음 역사가 끝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